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누구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에 따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결정되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지요. 왕족이 당연히 왕족다운 행동을 할 것이고 깡패는 깡패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누구인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또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확고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를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1절에서.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기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는 의역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의롭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에서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3절에서는 그 정체성에 따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3절, 14절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요한일서 3장 1절, 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점, 좀 미묘하게 살펴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주님과 같이 성결하게, 의롭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갑니다라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로운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우리의 의무감이나 의지, 우리의 어떤 결단,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인식, 내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확고하게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음으로써 그 자기 인식으로부터 우리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와 철학 사상들은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수행,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어떤 절대자로부터, 어떤 신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기독교는 그 논리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의로운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종교 철학 사상과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을 내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동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놓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흘러나오기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의무감이나 우리의 의식, 우리의 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자기인식,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기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즉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생명으로 옮겨 들어가기 전에 사망의 상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영혼을 가진 존재들, 인간을 포함해서 영혼을 가진 존재들에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그가 천국에 가든 그가 지옥에 가든 불멸의 존재이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고, 천국에 가서는 다시 몸까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사는 존재이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살든 천국에 살든 다 불멸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죽은 존재들, 둘째 사망에 처해진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지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존재, 실체는 있는데 왜 지옥에 있는 존재들을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지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우리 영혼까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의해서 그 존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지도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삶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내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시간에 제한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다,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 아주 불치병에 걸렸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것이 불행으로만 알고 그것이 나쁜 일이 생긴 걸로만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여러 가지 운동,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질병과 싸워 나가지요. 그렇다고 해서 의학의 도움이나 다른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요에 관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질병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나간다라고 하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점이 죽음 상태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그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의미와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그 사람들의 삶은 하얀 곡선을 그리며 인생이 퇴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강화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 너는 지옥, 이렇게 판단해서 지옥 백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기 결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자기 중심성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강화되어서 자기가 선택한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깨져나가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며 퇴행의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은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강화되는 삶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태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간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삶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럼으로써 더욱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줄 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영적인 세상은 전쟁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또한 사탄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 삼고자, 지옥으로 이끌어들이고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 사탄의 미혹과 싸워나가는 삶,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쟁에 대비하는 삶, 그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삶,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처럼 영적인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이 점점 더 자기 중심성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점점 넓은 마음으로 성장과 인생의 발전이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에 따른 자유를,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3절 14절의 큰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확고히 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모두 다 우리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